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상속자입니까? 종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선화의 영어 이름은 나르시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스라는 이 목동의 이름이기도 하죠. 빼어난 외모로 요정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이 목동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도취돼서 그 얼굴을 만지려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고 또 그 이후에 물가에 피어난 꽃이 수선화였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에요. 그래서인지 수선화의 꽃말도 자기 사랑, 자기의 자아도취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정신병리학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많다고 해요. 가끔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재벌이나 직장 상사의 갑질, 백화점 VIP 고객의 갑질, 진상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격장애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노조절 장애와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게 실화냐? 이렇게 할 정도로 반사회적인 그런 폐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정신과 전문의는 조직이나 공동체에 한 2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 한 명꼴로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나 상황을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매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긴다고 하죠. 감사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나 관심의 주인공이 항상 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도 많고 또 뒷담화로 이간질에도 능숙하다고 합니다. 권위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복종하는 척하는 그런 연기에도 아주 달인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되면 가차없이 손절을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 부모나 배우자 또 상사로 만나게 되면요. 그 자녀나 배우자 또 직원은 언제나 비난을 받고 무시당하고 정서적인 또 물리적인 그런 착취를 당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의도는요. 이 대상을 이용해서 자신이 돋보이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죠. 대상이 자신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굴욕을 당한다는 식으로 모든 상황을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결코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란 것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의 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징후를 보이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자기 비하나 열등감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에게 발병한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심각한 불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의 수혜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선하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와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그들이 이 땅의 유한한 자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 비유와 병행된 예화예요. 한 달란트는 10,000데나리온 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정말 슈퍼 리치인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10만 원으로 잡아도 한 달란트, 2달란트, 50달란트는 10억, 20억, 50억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이런 것들을 종들에게 맡긴 정말 통큰 찐 부자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도대체 이 주인은 얼마나 부자이길래 자신의 부재와 또 귀환을 대비해 종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긴 것일까요? 심지어 그 자원을 작다고까지 평가합니다. 아마 이 종들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인이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종들이었을 거예요. 상속자인 자식처럼 여길 만큼 주인의 신임을 얻은 종들이었을 겁니다. 비록 맡긴 재산의 양은 똑같지 않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조차 왜 나만 조금 주냐고 불평할 수 없는 엄청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종들은 주인의 신임에 부합하는 열정으로 주인을 위해 갑절의 결산을 보고해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 곧 나가서 그 자산을 불리는 일에 헌신했다는 그 본문의 내용을 봐서도 우리는 이 종들이 주인의 그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치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인 양 열정을 쏟아부은 거예요. 주인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얼마 전 기사에서 어떤 자영업자의 고민이 사례로 그렇게 나온 걸 봤는데요. 채용한 지 하루 된 알바생이 이 고용주한테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손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만 나오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고용주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또 휴일이 없어도 손님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직원은 오히려 손님이 없는 게 꿀 알바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아마 주인과 직원의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이겠죠? 사실 장사가 안 되면 그 일자리도 없어질 텐데 거기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근시안이 노예의 근성이 아닐까 싶네요. 당장 편하고 배부르면 그만이다. 이스라엘 출애굽 노예 백성의 유리 멘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본문의 자비로운 주인은 그냥 종들에게 돈을 줘버린 것이 아니라 결산 보고를 요구하기 위해 맡겼습니다. 많이 맡긴 종에게도 적게 맡긴 종에게도
그들이 거둔 갑절의 결실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의도를 알 수 있죠. 기대한 바가 있는 위임이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맡긴 자원을 종들이 마음대로 탕진한다거나 의미대로 처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위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책임을 부과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의 열정의 대가를 더 큰 것으로 보상하려는 큰 그림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주인의 기대를 아는 종들은 그 주인의 바람에 부합하는 결산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주인이 기뻐했다는 것은 그의 칭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에요. 보상이 따르게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신실한 종들로 인해 얻은 결실을 주인 혼자 독식하지 않고 종들로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상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섬길 의무가 있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종에게 감사할 이유는 없는 그런 당시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상당히 상충되는 주인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주인은 종들을 종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장차 주인의 가업을 잇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그들을 또 존귀하게 여긴 선한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선언한 이 즐거움이란,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했을 때 그 즐거움이란 기쁨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자주 베풀었다는 풍성한 식탁 교제와 나눔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인과 겸상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주인과 같은 영예를 나누는 가족이나 귀인들, 친구들에게 베풀어지던 그런 보상인데 종들이 그와 같은 포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한 종들에게 그와 같은 큰 직무와 영예를 상으로 주는 주인의 그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10억을 받은 종은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포상받은 다른 종들과 달리 받은 자원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적인 풍습에서 재산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재산 축적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 사실 그리 이례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을 게으르고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던 직무와 자원을 모두 빼앗아 신실하게 재산을 증식한 종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거액의 재산을 종들에게 위임한 너그러운 주인이었음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비판한 그 주인에 대한 평가가 어쩌면 맞는 것인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 거죠.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 간 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질 만큼 엄청난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데 도대체 그 종이 뭘 잘못했던 것일까요? 주인이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한 것은 그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재산을 증식하지 못했다거나 또 그렇게 노력하던 중에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의 성품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이 종의 자기중심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큰 재산은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면 반드시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자원이었음에도
이윤 창출을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종의 그 주인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오해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묻어놓고 소중하게 감시하고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인의 기대와 바람을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이죠. 종을 향한 주인의 자비와 사랑, 이 신뢰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물이 귀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이 물이 그대로 땅에 버려지게 내버려두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물로 농작물을 가꿀 수도 있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이 정말 귀한 나라이니까 이런 물 부족에 시달리는 누군가를 도움으로 주인의 평판을 높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을 흘려버린다? 여러분, 이 주인에게 행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는 아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종은 그 큰 돈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주인은 아주 부자니까 이까짓 거 나한테 준 거 몇 푼이나 되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호의를 베푼 주인의 너그러움이 아닌 자신이 마치 더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자신이 대단히 유능한 종이라도 된다는 과대망상의 결과였는지도 몰라요. 주인과 주인의 호의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그가 오해하는 주인의 인격을 그릇 평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굳은 사람이란 의미는요, 인색하다, 또 난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정말 터무니없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평가로 주인의 인격을 대놓고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아낌없이 베푼 주인의 호의를 호도하면서 도리어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통해 그가 평소에도, 주인이 있을 때에도 주인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받은 종들과 비교해서 주인을 주인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하는 그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오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너그럽고 강대한 주인이지만 호갱이 아님을 그의 심판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주인은 그에게 준 재산을 몰수해서 신실한 종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합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심판을 통해 책임과 직무를 한창케 여긴 종의 결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주인의 자비와 너그러운 성품에 합당한 반응인 이 겸손함으로 주인을 더욱 기쁘게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주인의 호의와 사랑을 받고 주인을 닮아가는 종들의 성숙한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일하게 주인의 인격을 경험했음에도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끝까지 주인을 오해했고 그릇되게 비난했어요. 자기 성찰이나 반성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고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을 우리는 이 악한 종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 악인이나 악한 종,
악한 청지기, 또 탕자 비유에서는 그 집안에 있던 형, 이런 비유를 통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음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고 또 주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부유했던 정말 많은 달란트를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식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남용하고 탕진한 것을 준엄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하신 것이겠죠? 바로 악한 종의 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죠.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율법에 능통했던, 정말 정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탁월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이 그들의 분노를 자극했죠. 갈릴리 가나안 동네 목수 출신이신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그들을 분노 조절장애 수렁 속에 빠뜨렸는지 결국 그들은 주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이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엄청난 달란트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상속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또 부요함과 성공이라는 성취 때문에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 달란트로 인해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향유하고 그 사랑에 깊이 감화받게 되는 그 선순환의 신앙을 갖는 성도란 의미겠죠? 이런 이유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결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천은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던 이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자기사랑이라는 이기심에서 돌이켜 이제는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누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선물임을 깨닫고 비록 현재적으로 어렵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에서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남길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분수에 맞는 자원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또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열정으로만 우리는 결실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악한 종처럼 그릇된 편견과 평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해요. 그 말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이런 자기애적인 이기심이 동기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또 선택을 잘 조명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결실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감화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세요. 또 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길 바라요. 이렇게 깨어 경성하는 예민한 분별력과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겐 5달란트 주셨고 나에게는 애에게 1달란트 주셨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불평과 비난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 경성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지만 어쩔 때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오해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돼서 하나님은 인색하고 하나님은 악을 종용하시는 분인 것처럼 마치 조폭 우두머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평가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이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보여주신 광대한 사랑에 감격을 회복하고 나에게 위임하신 상황과 사람들, 자원이 모두 많이 받은, 분에 넘치게 받은 종의 달란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충성된 청지기의 신실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굳건한 그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 만날 것처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그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그런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원과 은사가 분에 넘치는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원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집중할 때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정말 갑절에 열무나 비유에서는 뭐 10배의 그런 결실도 맺잖아요. 그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풍성히 누리셔야 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풍성히 누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그런 하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고 이런 천국잔치의 즐거움과 평안을 우리의 언행심사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분수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은사로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 결실할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자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부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더욱더 많은 결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또 행함과 나아감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공동체 안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